샤바 샬롬. 오늘은 바미드바 민수기를 끝내는 샤바십니다. 오늘은 더블 포션으로 민수기 30장 1절부터 36장 13절까지 더블 포션으로 마토트, 지파, 마세이, 노정 이 두 토라 포션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낭독해 드리기 전에 토라의 공부를 받는 축복 기도를 합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리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바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김수연 전도사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성경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봉독해드린 토라 포션 30장 1절 오늘 토라 포션 더블 포션이죠. 마토트, 마세이. 마토트는 지파, 마세이는 journey, 또 노정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토라 포션의 제목은 항상 토라 포션 공부하는 그 주간에 있게 되는 말씀 속에서 제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토트의 30장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이다벨 모셰 엘 라셰이 함마토트 리브네 이스라엘 레몰 제 하다발 아셰르 시브바 야하웨.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훼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것이 오늘 토라 포션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더블 포션으로 우리들의 민수기 공부가 끝을 맺게 되고 또 이 민수기 이 더블 포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의 노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공부했던 민수기의 노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를 히브리 말로는 미드발 광야에서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는 광야 생활에서 말세를 깨우치는 교훈의 책이다. 첫 번째 민수기 공부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소 계수하되 계시록의 대환란은 가책에 의한 심판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하할로트가 불을 켤 때에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토라를 이렇게 읽을 때와 또 끝날 때 이것을 우리가 상기시켜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한 게 슐락 민수기 13장이죠.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스파이를 보냅니다. 그래서 정탐꾼의 반란의 가장 큰 결정적인 위기는 땅의 소유권이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16장에서 코락, 고라, 그 다음에 호카트,
율례를 공부했고 발락, 그 다음에 지난주에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핀카스, 비느하스를 공부하고 오늘 민수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42번의 진을 진 노정의 비밀을 공부하게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미국에 와가지고 지나간 세월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73년도 4월 11일에 와가지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노정의 모든 이 캠프 구름기둥이 움직였다가 딱 구름기둥이 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서가지고 거기에다가 캠프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캠프가 다음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기둥이 움직여서 40년 동안 옮긴 모든 캠프 이것이 42번입니다. 저도 쭉 한번 생각해 보니까 12번을 이사했더라. 12번을 이사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10이 아주 좋은 숫자죠. 그래서 우리가 94년도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언더 있는 세를 내서 했는데 거기서 쫓겨났죠. 나가라고. 그래서 이쪽 소나무가 가득 찬 이쪽 벨라카니노 이 지역에 와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이 터에 와가지고. 그래서 이걸 성전으로 달라고 해가지고 96년도에 저희가 이사한 이 성전이 바로 12번째 캠프입니다. 그런 기둥이 딱 연봉 지난 24년 동안 안 움직였어요. 딱 지금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어제 앞달 5월달이 시작이 됐죠. 로시카데시. 그런데 오늘 토라 포션에 아하론이 어제 죽었어요. 그런데 아하론의 죽은 날짜와 이것이 정확하게 오늘 토라 포션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앞달에 오늘 1일이죠. 2일이죠. 우리가 마토마세인데 어제 로시코데시에 7월 13일 날 아하론이 죽었는데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40년 여정을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의 위치가 항상 언제 공부를 하냐면은 타무스 17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은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예배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깨뜨립니다. 그날이 타무스 17. 그날로 시작해 가지고 3주 20일간에 오늘 꼭 이 토라 포션 마톳 마세이를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 공부를 하냐면은 이 앞달이 어제 시작했죠. 그래서 앞달의 9일 원래가 샤밧입니다. 다음 주 샤밧이 앞달의 9일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제1성전, 제2성전, 제1차 대전, 제2차 대전이 모두가 다 앞달의 9일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티슈베아 슬픈 날이죠. 그래서 타모스 17이 지난 6월 30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앞달의 9일, 다음 주 샤밧, 요 21일 동안 모닝을 합니다. 왜? 모든 재난과 환난과 이 비극적인 일들이 요 주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지도부의 영적 실패입니다. 르호보암이요. 왜 그 나라가 깨어집니까? 열왕기상 12장 8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이 잠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왕이 이미 노련한 이 장로들
그 다음에 그 경험이 풍성한 사람들은 상대하지 아니하고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경험도 없는 젊은 사람들하고만 국정을 꾸려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합니다. 두동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리가 됩니다. 그 후에는 BC 586년도에 어떻게 됩니까? 유다도 바벨론에 쫓겨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예샤야hu,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하여 계속해서 지도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 리더십이 실패하면은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뭐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시죠.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모세는 언제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신 말씀을 전하였더라.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깨우쳤는데 다음 주일은 티슈베압 앞달의 9일 제1성전 제2성전이 무너진 날 신명기를 공부합니다. 왜 신명기를 공부합니까? 베레시트, 창세기, 슈못,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하고 공부하는데 토라는 끝났다가 아니라 전체를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재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신명기를 통하여 이것이 모세 리더십입니다. 또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경고가 있었고 에레미야는 성전 파괴를 예언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8절에 제사장들은 야훼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토라를 공부하면서도 예수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리더십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타모스 17일, 그 다음에 다음 주 샤밧 앞달의 9일 요 사이에 공부하는 우리 민수기, 이것의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30장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뭐가 나옵니까? 네다림, 서원이 나옵니다. 서원. 민수기 30장 2절에 사람이 야훼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 서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민수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연병이 떨어져가지고 하루에 24,000명이 주고 그 다음에 그 핀카스가 정의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심판을 했을 때 하나님의 노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 족속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했습니다. 이 저주하기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 발람을 돈으로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저주했지만 저주가 안 되죠. 끝내는 안 되니까 미디안 여인들을 보내가지고 이 바알 부올 사건의 감염으로 말미암아 이방신을 절하고 이방신의 제사 음식을 먹고 여인과 음행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발람, 그 다음에 미디안 족속들, 오늘 토라 포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용사 1000명씩을 동원시키라. 12,000명을 편성해가지고 미디안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공격할 때 그 미디안 지역의 5 왕을 전부 처단합니다. 모든 남자들 전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자들만 데려갔죠. 소, 양, 금, 은, 보석, 엄청난 스포일, 노획물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2,000명의 이스라엘 군대는 머리끝 하나라도 상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신다. 축복받은 자를 저주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역을 하는 자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대항하지 마세요.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이 이제 노획물을 나누는데 군인들은 50%, 그 다음에 거기서 가져온 모든 전쟁 노획물자는 50%는 일반인에게, 그 다음에 군인들이 받은 것은 언제 크게 감소되냐면 전부 싸우고 난 뒤에 이 조사를 해보더니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12,000명이 그대로 살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들의 노획물을 또 레위 족속에게 5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노획품을 나누는 신나는 또 이 메시지가 민수기를 마치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총 40년 동안에 42번 어디에서 캠프를 지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달의 1일 어제 아하론이 생애를 마치고 끝냅니다. 그런데 토라의 말씀 속에 어느 개인의 정확한 날짜를 기록한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 38절에 정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어제입니다. 앞달이 5월이기 때문에 오늘이 5월 2일입니다. 앞달의 2일. 다음 달이 6월이고 그 다음 달에 7월 수컷이 있는 그 달이 되죠. 그래서 민수기 33장 39절에 아하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에 나이는 123세를 마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중에 이스라엘의 국경이 정해집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여기 이스라엘 땅 요것만 생각되지만은 언약으로 받은 땅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죠. 그래가지고 요단강 오른쪽에는 세 지파, 그 다음에 나머지 9은 이쪽 동쪽으로 해가지고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오늘 토라 포션에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34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는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업인 땅을 아브라함이 언약으로 받은 땅을 드디어 그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사람이 가르지 못합니다. 사람이 가르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땅을 침범하는 자는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79장 피난처 있으니 했는데 그 피난처가 있는 도피성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 6개가 있죠. 그래서 셰켐, 헤브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죠. 여기 케데시, 그다음에 요단강 이쪽으로 베셀, 라모스, 골란 이 6개의 도피성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이 도피성은 소위 피난처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부지 중에 살인을 한다든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살면은 반드시 피를 보복하는 자가 와서 그 사람을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빨리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피하게 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피한 자가 도피성에 있는 동안은 절대로 피해 보복자가 와서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이 자유롭게 되느냐? 그 도피성에서 책임 관할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부터는 후리가 돼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사람이 누가 죽기를 기다릴까요? 그런데 거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범죄함으로 도피성이 필요한데요. 예수께서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합니다. 이 얼마나 이 토라 포션은 이 가스펠, 복음서입니다. 복음입니다. 여기 이제 지도를 이렇게 놓으면은 요단강을 경계를 해가지고 오른쪽에 둘, 왼쪽에 둘. 그래서 헤브론, 셰켐은 어깨. 그다음에 케데시, 그다음에 골란, 라모스, 벳젤. 요 6개를 레위인들이 관할합니다. 레위인들에게 42성과 6개의 도피성. 그래서 이 도피성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때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그 찬양이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이 위에 넘칠 때 우리는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야훼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만유 주여 여호와 우리를 도우사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입에서 나온 이한검 말씀으로 심판하신 높으신 야훼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야훼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토라 버전 중에 큰 이 주제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지파라는 것은 원래가 막대기를 말합니다. 막대기. 그래서 민수기 20장 8절에 11절에 나오는 반석을 칠 때 그 반석을 쳤던 지팡이들 맞더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또 지파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의 깊은 뜻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에 퍼뜨려서 야훼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 포로 생활을 통하여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BC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저 아수르로 잡혀가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되고, BC 586년도에는 유다가 바벨론으로 퍼져가지고 거기에서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죠. 그래서 이 마태의 깊은 뜻은 하나님의 전도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해가지고 이리 쫓기고 저리 갈 때 너무 슬퍼하지 말고 속상하지 말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선교사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언제 복음이 가장 잘 타냈습니까? 전쟁 중입니다. 6.25 전쟁이 있고 난 뒤에 천막을 짓고 군인들이 쓰던 천막 빌려다가 교회 개척해가지고 복음이 시작됐죠. 이것이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전에 핍박받을 적에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 증가는 방법인데, 그 12지파란 말이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나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2지파 마톳. 오늘 돌아보신 제목이 마톳.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에 들어갈 때는요,
장로교, 감리교, 베티스트 문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소속이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중에 서원이라는 말을 쓰셨죠. 사람이 야훼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이행할 것이니라. 우리가 입으로 거짓을 말한다든지 약속한 것을 안 지키고 이 속이는 것은 전부 캐릭터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미지를 쫓아서 태어났고 그걸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이나 속임은 거기에 대한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서원이라는 것은 나다르. 근데 이 나다르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여기 조건부로 줄 수도 있고 무조건적으로 줄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특히 야훼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돌아보시네 보니까 여자의 경우는요. 자기가 야훼 시집가기 전에 혼자 있을 때 아버지한테 자기가 서원한 것을 말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 딸이 서원하는 것을 듣고 난 뒤에 뭐 말씀이 없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런데 오늘 민수기 30장 보니까 그 서원한 것을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네가 왜 그런 것을 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시집간 여자들은 하나님께 서원하고 난 뒤에 남편한테 얘기를 안 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런데 남편한테 얘기하고 난 뒤에 남편이 뭘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excuse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델리게이션, 아버지의 역할, 남편의 역할 이것을 말씀하셨고 또 이 서원하는 것을 지킨다는 것은 이 자체가 하나님의 품성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 서원한 것을 깨뜨리고 파약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정반대되는 것이다. 욕이 된다. profane. 욕이 된다는 말. 이것이 히브리 말로 칼날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특별히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와우. 살고 죽는 것이 어디 있다고요? 말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헛맹세를 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맹세는 절대로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아브라함이 받은 땅, 아브라함이 받은 기업을 하나님은 그 맹세를 지키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2절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를 보면은요 언약 맹세하신 건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3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래서 이 토라 포션 강단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제일 강조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의 후손들에게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누려야 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기업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누리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창세기 12장에 이 맹세가 얼마나 강한 것을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실 적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맹세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맹세입니까? 그래서 맹세로 여러분과 저에게 그 언약을 보증하셨다. 보증. 이 보증.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맹세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창세기 12장의 언약이 하나님의 맹세로 이루어진 것 때문에 절대로 편치 않은 것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무기로 삼고 기다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언약이란 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맹세로 주는데 언약이란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마소레tic 텍스트에 약 286번 나옵니다. 그런데 언약이 다 같은 언약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서원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기제덱 언약은 에베소서 2장에는 약속의 언약입니다. 피의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부터 24장까지 네 단계를 통하여 철저하게 변하지 않은 것을 재강조하시고 끝부분에 피로 비준하시고 먹고 마신 이게 얼마나 강한지요.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맹세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오늘 돌아보셔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하에서는 그 어떤 언약도 피의 비중이 없습니다. 이것이 분리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 피의 언약, 피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요 말기제덱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주신 맹세가 있고 그 다음에 조건부적인 맹세가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으로 서약하시고 맹세하신 그 언약은 거기에다가 더 플러스도 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사람의 서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또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니라.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은 언약과 율법이 어떻게 됩니까? 분별이 됩니다. 분별이. 언약이 있고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겼다고 하죠. 그래서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430년 전에 생긴 언약을 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약하고 난 뒤에 아까 말씀드린 이 도피성이다. 도피성. 오늘 이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35장 9절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는 6을 도피성이 되게 하고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 도피성의 중요성, 여기 이제 이 도피성은 한마디로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그런데 미국의 이 진보파들이 그걸 흉내내가지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생츄어리 시드라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애틀도 생츄어리 시티. 불법 이민자들이 모이는 곳이. 샌프란시스코도. 그래가지고 이 주지사가 꽉 붙들어 놓고 연방 이민법으로 고치를 못하게 아주 저항하는 이것을 흉내내고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서. 살인을 딱 했는데 살인하자마자 재판도 없이 그 살인의 친척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완전한 판결이 날 때까지 죽이지 못하게 도피시킵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거기 있다가 죽고 난 뒤에 자기 고향으로 가도 아무도 자기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에 있다가 귀찮다고 딴 곳에 살짝 갔다 딱 걸렸네. 그러면은 그 피해 보복자가 너 잘 만났어 하고 거기서 칼을 쓰든지 뭘 해가지고 죽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살인자로서의 그 죄를 면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도피성이 있지 않냐고 딴 데 와 돌아다니니까 걸렸으니까. 그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예수와의 도피성 바깥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 말인데, 마귀들의 밥이 되지 말라 이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언약으로 지켜주십니다. 언약이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이 지경을 넘어가지 말라. 이 지경을 넘어가는 각종 이 세상의 세상 풍속,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사탄, 그 다음에 내 속에 꿈틀이고 있는 죄의 품성, 요 세 적들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살이는 참 고뇌해요. 인생 사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저도 이번 주 토라 보션 이스라엘 백성들이 42번 동안 돌아다니고 공부하면서 미국에 도착해서 쭉 보니까 그 이사한 데는 착착착착 기억이 되대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첫 집, 아파트가 아니라 첫 번 우리 전명장 목사 제 이름으로 타이틀을 가지고 진 집의 주소를 제가 기억해요. 24 제이콥슨 애브뉴. 그런데 제이콥슨이라는 건 son of 야곱, 그 다음에 24 장로. 그때는 토라를 몰랐으니까 첫 번째 집이니까 감사하다 이랬는데 제이콥슨, son of 제이콥슨, 야곱의 후손들이 돼가지고 24 장로 계열에 포함되는 축복을 이 토라를 통하여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나. 그런데 이 도피성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면서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피성을 히브리 말로는 뭐라 하냐면은 미클랏, refugee, asylum. 여기 이제 정치적인 이 목적으로 망명한 사람들을 asylum. 그래서 미국을 피하죠. 그래서 미국이 그 사람들의 도피성이 됩니다. 과거 우리 한국에도요, 많은 정치적인 이 망명자가 미국에 와가지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미국이 참 좋은 일을 많이, 전 세계에 정치적 망명자가 참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츄어리 시티로 사용하는데,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6장 17절에 피난처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네. 오늘 서약에 나오죠. 그런데 그 다음 18절에 보면은 그 다음 우리가 공부하는 이 도피성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피난처 아닌 곳에서 잡히면은
보증이 안 되지만은 피난처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그 피난처에 있는 사람은 아이 우리 대제사장이 언제 죽나 그날만 기다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와 안에서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 6가지 도피성 이름 하나하나 속에 예수와의 도피성의 비밀이 꽤 숨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사실인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도피성은 오늘 6개 중에 셰켐이 있죠. 셰켐 지역이 도피성이 하나인데 민수기 오늘 본문 말씀 35장 14절에도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그래서 이 요단 넘어가지 말고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셰켐입니다. 셰켐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또 여러분과 저는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말키제덱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데 여기 이제 그 도피성의 이름을 한번 보십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여호수아 20장 7절에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케레시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의 셰켐과 그 다음에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데 있건 헤브론과 헤브론 셰켐 게데스 그 다음에 이제 요단 저쪽이죠.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이죠. 갓 지파 중에서 길앗 라못이 요단 저쪽의 두 번째 도피성이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 하잇 지금 시리아로부터 6일 때 뺏었던 그 골란 하잇이 과거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참 중요한 요새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 구속자, 보복자는 서로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께서 너희가 토라에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이 토라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냐. 토라가 뭡니까? 예수와가 가장 초점이 되고 예수와를 증언합니다. 예수와가 어떤 분이시고 구속의 사역을 어떻게 하셨고 앞으로 무슨 목적 때문에 다시 오신 모든 이 성경이 예수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에도 이에 7절 말씀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토라죠.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신명기 19장 12절에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런 이 보복자의 이 죽이려고 하는 이것을 피하게 하는 그 목적이 사실상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0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피해 보복자. 여러분과 저는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거나 혹은 인간적으로 하나라의 법을 어기고 실수를 하고 이랬을 때 바로와 재판에서 여러분들을 재판에 넘겨가는 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판결을 받기 전에 완전한 것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손을 못 대게 도피성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와의 구속의 역할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공격을 당할 적에 여러분의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와의 이 방패 속에 숨는 일이에요.
저는 이번에 이 도피성을 공부하면서 이 시편 말씀을 주셔서 시편 46편, 그 다음에 시편 91편, 특별히 시편, 태희림 시편 46편 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여러분들 이 세상 사는 동안 큰 도움이 필요하시죠. 이 큰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또 태희림 91편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길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종 무거운 짐진들은 여러분이 해결 못합니다.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또 문제가 크면 보통 도움이 필요한 것이나 큰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다. 그래서 이 6가지의 요새를 한번 보면은요, 놀라운 그 비밀이 거기에 숨에 첫 번째 도피성이 케데시입니다. 케데시. 그런데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래서 이 케데시가 원래가 카도시에서 거룩,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큰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피성이 셰켐. 그런데 셰켐은 어깨죠. 어깨. 두 산이긴 해. 어깨가 있죠. 그런데 아휴 짐이 너무 무겁다 할 때 제일 먼저 어디가 아픕니까? 어깨가 아프죠.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예수와의 셰켐의 어깨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정권의 권세를 쥐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의 멍에 또 예수와의 짐 이것을 배울 줄 알아야 돼. 야훼 하나님이 지신 짐이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이 짐을 진다는 거, 이 어깨가 뻐근하다는 거죠. 그런데 셰켐이라는 것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여러분의 멍에가 되시고 여러분의 짐을 지어주셔서 이것이 가볍고 쉽게 만드시기 위하여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헤브론 여기 저 가스스테이션 쉐브론 다 같은 뜻이 뭐냐면 교제한다는 뜻, 유니언을 말합니다. 그런데 합하다는 말인데 사도 바울이 이 헤브론의 이 도피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와 합해질 때 여러분의 멍에와 여러분의 짐은 가볍고 예수와의 이 연합을 통하여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이 헤브론을 많이 썼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또 연합한 자가 되고 하는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번째 이 도피성의 베셀이죠. 근데 이건 요새, fortress를 말합니다. 태희림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베셀 요새시오. 또 시편 91편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베셀. 네 번째 피난처죠. 다윗도 이것을 노래했죠. 사무엘하 22장 2절에 이르되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다윗이 막 왕권에 위협져가지고 막 쫓겨갈 때 어떻겠습니까? 다윗의 요새, 다윗의 방패, 다윗의 반석이 되신 예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절에 내게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여러분들은 환난 날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피할 반석이십니다. 또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폭력 아니고 영적인 폭력 당할 때 여러 가지 그냥 그 가공할 만한 힘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죠. 강한 판치로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막 공격했을 때 여러분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피할 도피성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숨으시고, 그러면 예수께서 반드시 그 가해자를 보복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했던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도피성은 라모트죠. 이건 곤란 고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어선다는 말, 일어선다, 높이 일어선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여러분들이 공중으로 주님과 연합하여서 캐브론 해가지고 야훼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함께, 이게 보니까 우리를 일으키사 곤란 고원까지 높이 올라가게 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못 뜻이죠. 그 다음에 곤란이라는 뜻은 exile, 피난처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6가지의 도피성을 예수와 안에서 모든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은 참 신기하게도 이 6가지 도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이하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2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피난처, exile, 이게 곤란을 말하죠. 우리에게 큰 안이 베셀, 요새가 되죠.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죠.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가는 홀리 오브 홀리입니다. 케데스, 거룩이죠. 들어가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높이 올라가서 연합하게 하여 앞서가신 말기ጼ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 예수께서는 셰켐 어깨가 되어가지고 우리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예수 안에서 큰 안위를, 또 피난처를, 또 영혼의 닷을, 또 휘장 안을, 또 하늘의 저소로 앞서가심과 우리를 위하여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중보 대제사장 어깨에 예수와의 멍에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기 전에 중요한 일이 있죠. 40년 광야 생활 42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광야에서 42번을 캠프를 가졌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42번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아담에서 예수와까지 42번의 세대, 지성소의 문은 42평방큐벳, 발람이 발락에게 42번의 제사를 드렸고, 마지막 때에 엔타이 크라이스트, 이 적그리스도가 일할 권세를 받는데 얼마 동안 권세를 받게 되냐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하죠. 그래서 1260이라는 것은 42달 말이에요. 30 곱하기 42라면 1260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항상 히브리 달력은 30이죠. 30 곱하기 42를 하면은 1260일이 나와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종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을 환난 날에 도우시고 피하게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주만 갈 수 있던 것을 왜 제대로 빨리 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처졌습니까? 12 정탐꾼이 그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돌아와가지고 10명은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너희들은 아직 갈 때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40년 40일 동안 정탐한 그것을 그대로 너희들이 이 땅에 발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40년 출생의 과정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40년 중에 첫 해 first year에 몇 번 옮겼냐면 14번 옮겼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이 38년 동안은 20번을 진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1년 동안은 8번을 진쳤어요. 그래가지고 총 42번의 이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토라 포션 중에 히브리어 22자가 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 중에는 글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 토라 포션 속에는 히브리어의 7번째 글자인 자인이 없어요. 자인. 알렙벳 기물 다음에 그 자인이 7번째죠. 왜 자인이 없냐? 7은 뭘 의미합니까? 안식을 말합니다. 오늘 샤밧은 7째 날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쉬신 날은 7째 날입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은 자인이 없습니다. 언제 안식을 취합니까? 약속의 땅에 가야만 합니다. 인간 6천년의 역사에는 자인이 없습니다. 왜? 6천년이 지나야 7번 야훼 하나님의 왕국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토라에서 이 7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애굽에서 약속의 땅까지의 여정은 육체적인 여정과 마찬가지로 인간 이 광야 생활을 40년으로 하셨고 그래서 그 40년 동안 안식 자인이 없는 이 특징을 여기에서 숨겨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7번째 날인 안식년 미시아닉 왕국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자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토라와 42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베레시드 바라 엘로멧 이게 쭉 창세기의 첫 번째 창조의 사역이 히브리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토라에서 42번째 글자를 무슨 글자를 쓰냐면 베이트를 써서 베이트. 베이트는 뭘 의미합니까? 집을 짓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말합니다. 그래서 42번째 글자는 벽돌이라 말해요. 집을 지을 때는 벽돌 하나가 또 벽돌 둘, 셋 해가지고 계속해서 짓는 것 같이 이 토라의 42번째 글자 이 베이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토라의 글자가 아니라 42번째 글자는 베이트지만은 42번째 단어가 있어요. 단어.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올.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빛을 낮이라 칭하고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에 빛을 낮이라 칭하고 해서 이 빛이란 올. 이 올 라메드 알레바 레시 이 라올 이것이 정확하게 토라의 42번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공허의 세계로부터 시작하여 빛의 세계를 향하는 것이 영적인 여정입니다. 흑암에서 빛의 나라로. 그래서 이 빛이 42번째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수콧, 이건 이 수콧이라는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날 때
그 홍해수를 건너 가지고 나오는 것을 통해 출생의 과정을 갖습니다. 어머니의 우음과 같아. 물이 터지고 출생을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지만은 홍해수를 건너야만이 완전 출생이 됩니다. 딱 더해가지고 수콧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수꽃 첫 야영지로 그들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야훼 하나님 만납니다. 그때 모세가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또 무슨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질문이 많았겠죠. 그 모세 궁금증에 야훼 하나님이 대답하신 게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히에 아셰르 이히에. 나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해가지고 이 토라에 나오는 히브리 원어 이히에 아셰르 이히에 정확한 게마트리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42번째 캠핑을 한 정확한 42개의 이 게마트리아 숫자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라 스크롤을 보면은요, 정확하게 무조건 라인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라인이 있습니까? 이것을 기둥이라고 합니다. 기둥. 이 토라가 쫙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쫙 해가지고 정확하게 42 라인이 있으면 다음 기둥으로 넘어가요. 42번을 넘어가질 않아요. 정확하게 42번째의 라인에서 43번째는 그 다음 기둥으로 넘어가지고 그 다음 옮겨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진영을 쳤던 이것이 42개가 끝나면 또 다시 칩니다. 우리는 이 토라와 함께 영적 저언을 합니다. 영적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42 라인이 있는 것이 상당히 숨어있는 뜻이죠. 그 다음에 아미다 기도, 서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는데 축복 기도인데 이 조상에 관한 이 특별 아보트 조상에 관한 기도는 단어가 42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00편은 정확하게 42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에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시가 시편 100편입니다. 그런데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해가지고 5절에 대저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 미치리로다 해서 끝나는데 이 성전 문으로 들어가면서 드리는 찬송시의 시편 태기님 100편이 정확하게 42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적에 신명기 6장에 슈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이누 야훼 에캇 하면서 쭉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 베 아합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면서부터 여기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여기서부터 쭉 여기 끝나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42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의 특징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스라엘의 야영지 42개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짐승이 권세를 받는 것도 42달이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또 짐승이 큰 말과 잠잠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가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가할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어 그래서 14 generation, 14 generation, 14 generation 히브리 말로 톨레돗 이 연례 이 세대를 쭉 합하면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예수와까지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42 톨레돗이 42 세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를 마토트, 마세이, 지파 이 노정을 통하여 오늘 마쳤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민수기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운 모든 토라를 다시 되풀이하는 때말인 신명기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답을 보시는 통하여 예수와께서는 우리의 안위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의 영혼에 닻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시간에도 루ach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언제나 거룩한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위하여 앞서서 먼저 하늘 저수로 가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하늘 보좌에 계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 이것들을 대신 짊어지셔가지고 내 멍에와 내 짐은 가벼우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무거운 짐을 중보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여셋이요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환난 날에 필요한 큰 도움이 되시는 예수와를 철저으로 신뢰하고 다음 또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이 민수기를 다 마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우리 다 같이 가자 베리 가자 강하십시오. 큰 힘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예베레카 야외 베이시메레카 야외 파나바엘레이카 비후네카 이사 야외 파나바엘레이카 야삼레카 샬롬. 야외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외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외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슈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